광야 노정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돌스토이의 그 인생론에 보면 어떤 나그네가 들에 나갔다가 사자에 쫓겨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다가 실족해서 절벽에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순간 그는 정신을 차리고 절벽에 칡농쿨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 농부는 구사일생으로 추락은 면했지만 그러나 위를 쳐다보니 사자가 자기를 삼켜 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있었고요. 절벽 아래 낭떠러지기 그 동굴 그 바닥을 아래를 쳐다보니까 독사와 뱀이 우글거리고 이 나그네를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덩쿨을 잡은 손에는 점점 힘이 빠져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순간 달콤한 냄새가 나기에 쳐다보았더니 마침내 절벽에 꿀벌 벌집이 있는데 그 벌들에 의해서 꿀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것이 자기의 어떠한 그 혀를 달콤하게 죽여주어 꿀맛의 인생을 잠시나마 찰나 순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만 꿀맛에 취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 그 칡농쿨을 흰쥐와 검은쥐가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닥 희망인 칡농쿨을 붙잡고 있었었는데 또한 벌꿀집에서 흘러내리는 꿀맛을 잠깐 찰나적으로 꿀맛을 맛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칡농쿨도 흰쥐와 검은쥐가 번갈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부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인생이다.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론 그러한 그 책에서 짧게 표현한 것을 제가 어느 그 아티클에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교훈해주는 그러한 그 짧은 그러한 글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의 꿀맛에 취해 살고 경제인들은 물질에 취해 살고 있고 많은 스포츠 올림픽이 지금 한창 이제 오늘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마다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영광이 울려가고 그 다음에 은메달, 동메달, 메달리스트 그런 사람들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내릴 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에겐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스포츠 문화, 그 다음에 향락과 쾌락의 문화, 그 다음에 스크린 영화의 문화가 우리의 인생들을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요. 우리의 인생도 역시 달려가는 그런 그 경주자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경주자에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경주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 바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받으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저는 이제 7월, 8월 계속 무더위가 계속 되어져 가기 때문에 광야의 노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유월절 그 은혜의 핏부림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대문에 발랐을 때에 애굽에는 여러가지 많은 폭력과 그 다음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퍼부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집의 그 좌우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그러한 그 유월절 구원의 구속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바로
하나님이 용도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레스물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광에 도착했을 때 한 달 만에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시고, 르비딤 반석에서 생수의 그러한 십자가 되시는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그들이 마침내 방황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가지 이해하바림에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저 출애굽 광야 여정 지도가 있지요. 영상 스크린은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광야의 노정을 통해서 예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 66권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예표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기 때문에 다 장로님들이고 다 훌륭하신 남종과 여종들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을 다 꿰뚫고 다 통달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광야의 노정 속에 나타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약은 바로 예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신약은 바로 실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언서와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66권은 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면서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님,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 말씀 성경을 풀어줄 때에 심령이 뜨거워졌다. 같이 한번 따라서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살펴보는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애굽은 바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바로 타락한 세상의 그림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또한 광야는 교회 생활,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광야는 교회 생활. 사도행전 10장 38절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때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테클레시아 엔테 에레모, 즉 광야는 오늘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의 노정과 그 여정은 바로 교회 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할렐루야. 그 목표는 바로 이 가나안이에요. 시편 106편 24절에 보면 바로 이 가나안은 바로 낙토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엑소더스 영화의 그 주말 영화 그 타이틀 주제곡의 엑소더스 짜잔 짜잔 짜자자자자잔 주께서 허락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바로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역사적인 과정은 바로 세상
애국 파로가 지배하는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물론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되어집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러나 바로 여기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머물 인생은 아니라 우리 인생은 또 나그네 인생이요 또한 필그림 순례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바로 존 버년이 쓴 천로역정에 보면 바로 그 기독교 청년이 세상의 장망성을 떠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소설, 바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읽고 또 신학대학 다니면서 그 천로역정을 많이 읽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은 바로 애굽이요 마귀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한다면 바로 이 교회 생활은 바로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 백성을 맺기로 작정하셔서 거기서 십계명과 세부율법을 주셨습니다. 3월 6일 모세가 8번 시내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월 6일 십계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훈련과 예배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천국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정천국을 이루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가 하늘의 천국 세계를 미리 맛보면서 바로 그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가나안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동풍을 불게 하셔서 기적적으로 많은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사흘길 수르 광야를 그들이 걸어갔지만 마실 물이 없었어요. 자, 일주일이면 저 지중해 해변으로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막으셨고, 그 다음에 수르 광야로 약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세산으로 돌아가는 30일 거의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막다른 죽음의 바다 홍해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소규모 그러한 그 사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모든 그 사업자들이 다 셧다운 되어지고, 교회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고, 19명 이상 예배 드리면 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 인원의 10%만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정말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홍해길이 바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면초가 위기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마라의 씀 3일 동안 걸어갔지만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더 이상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자, 원망하면은 망하고 감사하면은 살게 되어져요.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꺾고 그 마라의 연못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졌더라. 바로 그 한 나무는 바로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바로 창조자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지라도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사업이 다 망가지고 또한 문을 닫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바로 마라와 같은 인생,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민 갔는데 10년 만에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마라의 인생을 만났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는 실학인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마라와 같은 쓴물의 인생을 만났다 할지라도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로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또한 주님,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마라의 인생이, 쓴물의 인생이 단물로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조금 더 지나가면 바로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들은 엘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라에 쓴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왜 대학 안 보내줘요? 왜 돈 안 줘요? 불평 불만하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자녀들. 그러나 그걸 참으면은 더 좋은 길이 보이는 건데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마라의 쓴물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엘림은 12세명과 종려 70그룹 12지파를 상징하며 70인 장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대표하며 그곳에서 파라다이스 쉴만한 그런 그 물가가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들은 마라의 쓴물에 주저앉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그들이 원망 불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신광에 도착했는데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먹을 양식을 달라고 또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후. 지면에 있으래 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2월 그들이 광야에서 신광야 2월 16일부터 이제 만나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때 당시 구약에는 이제 일요일이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2배를 내려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날 2월 20일 첫 안식일 새 달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달력은 열흘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씩 이렇게 돼 있는 달력이라 하나님은 세상 달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한 후에 드디어 신광야에서 새 달력을 주시고 그의 첫 달을 하나님이 해의 시작을 하게 해주셨는데 바로 BC 1446년 3월 1일 신광야에 도착을 하고 바로 신의 광야 시내산은 바로 3월 1일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호데시.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러한 그 에서의 그 세력인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바로 이 에서의 그 족속들이 아말렉 군대가 가로막게 되어지죠. 그때 바로 르비딤에서 지도자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아말렉이 물러갔듯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든지 날마다 모세처럼 기도의 손이 올라가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 반석을 바로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반석을 칠 때에 그 반석에서 하나님은 생수를 하나님이 먹여 주셨는데 바로 이 르비딤 반석은 초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추루. 그 다음에 저 가데스에서 그 브리바 반석은 갈라진 반석이었는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요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결국 많은 백성들의 그 원망이 그 모세 안에 그게 원망이 막 그것이 이제 얼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옛날에 자녀들이 막 말 안 들고 그러면은 엄마들이 속상해서 막 화병이 나잖아요. 부모들이 화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그 얼이 모세에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재림하실 예수님 바로 쉘라 반석이거든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반석을 명하여 여쭙고 거기서 물을 내게 해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무 혈기가 왕성한 물론 120세의 그 모세가 혈기가 왕성했다라기보다도 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200만 명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세 지도자도 사람인지라 반석을 그냥 2번 내리쳐요. 그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의 입성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광야의 도정을 다 제가 전할 수는 없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목적은 무엇이냐. 첫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섬기다 아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즉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430년 동안 그때 당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내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바흐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13장 18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그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바로 효소가 없는 그 밋밋한 그런 그 떡인데, 누룩 없는 떡, 이것은 히브리 말로 마짜라고 하는데, 그들은 왜 출애굽 대대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그것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0월 광복절이에요. 우리는 광복절이면 저 어디 지리산이나 저 부산 해운대 이렇게 피서도 가고 대천 해수욕장으로 막 놀러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네, 오늘 지리산, 덕유산 여러분 다 피서도 가셔야 되고, 해수욕장 또 피서도 가시고, 맛있는 그러한 그 수박하고 팥빙수 잡수셔야 되는데, 우리 축복계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요,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누룩은 영적인 의미에서 잘못된 교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고린도 교회에 퍼져가는 그 음행,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원망하며 불평함으로 이에바림 세레시네가에서 출애굽 세대는 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요. 원망하며 불신앙에 빠지기 때문에. 때로는 분원에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다 물어서 독이 퍼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에 있는 많은 여성들, 그 바알볼 우상 숭배 빠지고 음행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것을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피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음란, 음행의 죄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하신 그 목적 가운데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너희들은 새 백성이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라. 할렐루야. 오늘 그 색소폰 연주, 아라색소폰 너무나 은혜스럽잖아요. 그렇죠?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참 여러분들 마음의 스트레스가 다 해소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 앞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의 그 교훈은 바로 횃불 BC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의 그 교훈은 뭐냐? BC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해서 40년이 지난 1406년 1월 10일 날 즉 길갈에서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바로 BC 2082년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636년 만에 그 약속을 성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한 지파들 하나 없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같이 한번 따라서 약한 자 하나 없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얻어 나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의 재물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허락하신 재물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록펠러 훌륭한 세계적인 갑부 부자 그와 같이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 오늘 나오신 귀한 남종과 여성들은 이 세상에 정말 록펠러와 같은 큰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들은요 애굽에 나올 때 열등감 패배의식에 나오지 아니하고 손을 들고 항우를 이루며 당당하게 출애굽했습니다. 당당하게 같이 한번 따라 당당하게. 이번에 도쿄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은 그냥 얼굴이 환하고 양궁 또 삼관왕이 된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태권도 또 뭐 배구. 그러니까 금메달을 딴 사람은 얼굴이 밝고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금메달을 못 따고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은 고개가 떨궈지고 참 주눅이 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7절 9절 29절에 보면은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복,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속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신분이 그들이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홍해 바다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상시키기 위함이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왜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비 좀 내려주셔서 빨리 이 더위가 좀 물러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든 광야 생활 40년 이런 고난의 모든 장애물을 다 통과한 후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입성하게 하신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설교하시느라고 뭐 그렇게 이빠른 말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장은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홍해로 그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해요. 또한 모든 애굽의 군대 바로 왕까지 다 홍해에 수장하기 위해서 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말 제단에 눈물 적시고 미스바의 제단 에서처럼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호 목사님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약 11개월 20일 약 1년 동안 치료하면서 모세가 8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세부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바로 말씀 훈련 같이 한번 따라 말씀 훈련 예배 훈련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이 한번 따라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세큘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 우리는 천국 시민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같이 한번 따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도 그 사업장의 제사장이 되시고 또 가정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천안시의 기독교연합회 약
700여 교회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천안시가 정말 칼빈을 통해서 제네바 성시화가 된 것도 마냥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 천안 땅 성시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 때마다 기도할 때 제사장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귀신 원수왕의 사단이 다 물러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같이 한번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카도시, 제사장은 코헨. 이런 세 가지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여정이 모두가 다 곳곳마다 그 구약의 그 모형이며 그림자 속에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만나도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고 또한 르비딘 반석에서 생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고 홍해를 걷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애굽의 모든 잔재 모든 애굽의 향수병 이것을 홍해 바다에 다 씻어버리고 시내산에서 하는 언약 백성 맺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낸 것 마냥 오늘 8월 8일 날짜가 너무 좋습니다. 8월 8일 팔팔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 이 아름다운 이 성산 바로 이곳이 바로 호렙산이요. 엘리야가 불을 받은 호렙산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은 것 마냥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받은 것 마냥 덥고 짜증나지만은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하늘의 양식을 많이 여러분 양식을 여러분 채우시고 하늘의 양식을 채우시고 또한 말씀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셔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언약 쉐큘라 언약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가는 곳마다 정말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햇빛처럼 드러나는 그런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언약 백성입니다.